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16장 33절하고 그 다음에 17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 장입니다. 17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이 진리가 오늘 저희들에게 깊이 가슴속에 박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진심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에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방금 읽었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과 그 다음에 17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진실된 크리스찬들은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어야만 그것이 참된 그 신앙의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우리가 세상에 살지요. 세상에 살아 어쩔 수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 영어 성경을 보면은 You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예. 그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앞에서부터 쭉 계속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오고 이제 성만찬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한 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 오고 이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이제 주님을 배반하고 나가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그 후부분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3년 반 동안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따라다니고 정말 사랑이 그 선생님과 제자, 그 랍비와 그다음에 그 디사이플 같이 이렇게 정이 들고 그다음에 참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생각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가 돈을 은 30냥을 챙기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3장의 2절에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끝까지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장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을 이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16장에 와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이제 하시고 17장에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를 훨씬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아버지도 그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화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11절서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18장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6장 제일 마지막 부분서부터 17장은 정말 주님께서 아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님이 그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중보기도 드리는 내용을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6장 제일 우리가 읽었던 그 33절 바로 그 앞에 32절을 보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저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그 골고다로 십자가를 메고 이제 올라갈 때 제자들이 먼 발치에서 따라오다가 막상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쯤 되면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들이 참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까이서 참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그리고 피부를 서로 닿아가면서 같이 그렇게 친하게 가까이서 지냈던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막상 주님께서 이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쯤 되니까 다 도망가는 것을 주님께서 아마 측은하게 내려다보셨을 거예요. 제자 요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아마 더 중보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항상 가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인사를 이제 전하죠. 그 샬롬의 뜻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너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샬롬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사는 이 세대에 우리들에게 더 특별히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우리의 그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왜 담대하라고 하느냐? 환난이라고 하는 게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넘겨다 보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이 되시죠.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래서 성령을 받지만은 그들이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핍박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주님께서 이제 바라보고 계십니다.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긴 그것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은 그러면 내가 주는 그 평안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환란이라고 하는 그 뜻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쟁이 나고 그다음에 지진이 나고 하는 이런 환란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래서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러한 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이 환란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 들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뜻이 아주 꽉 눌러서 뭉갠다. 맷돌질을 해서 완전히 갈아버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기름 짜듯이 혹독하게 그렇게 가해지는 고난의 생활을 이제 이들이 앞으로 맞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 사실 그런 그 크리스천들의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 직접 간접적으로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잘 사는데 무슨 환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환란은 우리에게 사실은 더 이렇게 가까이서 더 피부에 닿게끔 우리를 신앙에서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주 교묘하게 미혹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리게 하고 그다음에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러한 그 세상의 영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더 환란 속으로 집어가려고 이렇게 난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환란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대환란하고 달라요. 그 트리블레이션하고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고통스러운 이제 그 핵무기들을 쓰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환란 때 일어나죠. 그러나 지금도 그 크리스천들이 그 아이시스라고 하는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한테 총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 목을 잘림을 당하고 하는 이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또 중동에 있는 크리스천들, 또 북한에서 지하교회에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 또 중국에 있는 지하 크리스천들 많은 고통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그리고 또 도망다니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 평안, 이 평화죠. 평화를 주님께서 너희에게 남겨놓을 텐데, 남겨놓은 것이 무슨 남겨놓는데 peace I live with you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my peace I give it to you. 나의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평화예요, 평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이 Prince of Peace예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이 막 쳐서 배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밑에 가라앉을 정도인데도 예수님은 그 배 밑에서 잠을 자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뱃머리도 안 하시고 그러고 그냥 그대로 쿨쿨 잠을 자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로서 주님께서 바다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했더니
그 바다를 삼킬 것 같은 그 바다가 그 바람이 갑자기 쫙 스톱이 되고 아주 평화롭게 되는 그런 것을 제자들은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 우리는 많은 그 주의 삶 속에서 이것 걱정 저것 걱정 뭐 수도 없이 많은 걱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풀어보려고 또 이것을 또 막아보려고 하면서 참 고통스럽게 또 그리고 참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생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다 나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을 혼자서 억지로 지고 그다음에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나하고 같이 지고 가자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2015년, 금년이 2015년인데 금년에 2015년에 이제 그 UN 미래 보고서라는 것이 이제 금년에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볼륨이 큰데 전 세계의 각 나라에서 이제 정치, 경제 또 무슨 과학 여러 분야에서 그 나라의 특성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이제 짧은 시간에 또 그 short-term으로 그다음에 mid-term 그다음에 long-term으로 해서 이걸 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예측을 하는 거죠. 프로젝션을 해서 그래서 이걸 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엔에다가 이걸 보고를 합니다. 엄청 많은 분량이죠. 그런데 금년에 한국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내용이 아직 출판은 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유엔에서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쓴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쓴 보고서가 참 놀랍게 성경의 마지막 때에 쓴 거고 거의 같이 가는 것을 제가 그 이메일을 받아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2015년서부터 18년 사이에 많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2015년에 큰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에 그 때를 전후해서 2018년서부터 2020년 이 때를 전후해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지금 그 산화 제한으로 인해서 그 인구가 감소가 되고 또 노령층들이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노동 인구들이 작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제3세계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다문화 가정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지금 모슬림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2018년쯤 되면은 이제 다문화 가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그 인기가 있는 그 직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런 프로젝션까지 내놨습니다. 이 한국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특별히 북한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지금 3대로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다음에 김정은이 이렇게 그래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세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습제가 앞으로는 곧 끊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북한 사람들이 스마트폰,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드나들면서 그래서 한국 메시지를 다 받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받는 그 뉴스나 또는 그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를 그 핸드폰 메시지로 다 받습니다. 뉴스로 다 보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이 남한이 못 살고 그다음에 남한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한 그 흑색 선전하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그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우리한테 얘기해봐야 우리가 지금 무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은 언젠가 때가 되면 전부 다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이것을 다 이제 반대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런 그 사상적으로 이제 반대의 그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그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이제 장바닥에서 이제 물건들을 깔아놓고서 거기서 장사들을 하는데 이 여기에 경제, 이 시장 경제가 국가에서 배급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중국과 교력이 되고 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대한 그 정세, 그 실제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 또 이제는 먼저 탈북해서 한국에 와 있는 사람하고 서로 전화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그래서 이제는 남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갑자기 탈북자들이 이제 남한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근데 남한에서 이것을 위해서 대비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예측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가는 거고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제가 지난 3주 동안 한국에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랬는데, 참 한국의 그 교회들이 참 진정으로 그렇게 주님과 더 깊은 그 관계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적인 그러한 관계보다는 그냥 그 행사 위주로,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고 또 쫙 다 퍼지고 하는 이것이 하나 일종의 그 종교적인 습관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그 전체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이지만은 정말 크리스찬의 뜻이 뭡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제 그것을 고르시는, 나누시는 그런 그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점점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더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더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죄악은 더 많아지고 하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 택함을 받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뜻이 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킹 제임스에 보면은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아니면 be of good cheer, 더 오히려 즐거워하고 힘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네거티브하고 그런 것을 보고서 같이 침체되지 말고 오히려 이걸 보고서 내가 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오버컴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을 담대하게 넉넉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 내가 이미 다 이겨놨기 때문에 너는 나만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긴다는 얘기는 뭐 싸워서 그래서 그냥 폭력으로 이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똑같은 그 overc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이기는 자는 내가 하늘에서 영원한 그런 그 상급을 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부어지는 그런 그 이기는 자들, 그 이기는 자의 뜻은 내가 오래 참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 뜻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그 크리스천들의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 뜻은 지금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전체의 흐름이 또 그리고 이 마귀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막 부추겨서 그 참을성, 인내 이것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점점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비뚤어져 가지고 참을 수 있는 것인데 참지 못하고 이 그 템펄 자기 혈기가 나서 그래서 나가서 엽총사 가지고 가서 쏴서 죽이고 그다음에 칼 가지고 가서 죽이고 막 그래요. 이제는 어른이고 아이고 이성이라는 것 내가 이것을 참고 이것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기다려서 이것을 풀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가서 행동으로 저지르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왜 이랬나 하고서 이러고서 지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그 정말 악의 낭떠러지기를 막 달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그 간통죄가 무죄다 하는 것이 판결이 났습니다. 간통죄가 무죄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참 아주 너무너무 사람들이 샤킹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5천여 명이 전부 다 무죄 석방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괜히 구류하고 또 해서 이걸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떨어뜨렸죠. 그게 옛날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르게 슬슬 이렇게 발이 빠지고 있어요. 그 법관이 존경받는 법관들이 법과대학 나와서 그래서 그 책보따리 싸가지고 절간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검사되고 그다음에 판사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결국은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그 참 진보 뭐 성향 또 무슨 뭐라고 그러죠? 그걸 좀 더 선진된 그런 그 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그 자유를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간통이 아니다. 이건 죄를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대로 무죄로 이것을 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이제 내려다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그동안 저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그 모랄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도덕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immorality, 도덕이 없는 무도덕. 그래서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선생을 막 때려요. 그리고 선생님 가리키는 거를 듣질 않고 그냥 그 뒤에 앉아서 핸드폰 가지고 장난이나 하고 있고 그거 뺏으면 그럼 막 싸우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그걸 또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 부모한테 또 얘기하고 하여튼 참 학교가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변하고 학교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 앞길은 뻔합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들의 그런 데서 참 그 신앙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그들이 오직 바라는 거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크리스천들 똑같이 따라가요. 똑같이. 참 그 국가의 그 장래나 또 그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또 그 크리스천들이 정말 크리스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잠깐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나오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나의 어떻게 하면 내가 엔조이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전체적인 아마 거의 대부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여기서 그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라고 주님께서 부탁을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너희는 예수님의 그 12제자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결국 거기서 빠져나갔지만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에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에는 저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 너희들이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이제 다시 바꿔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저희를 위해서 이제 해서 그 대명사가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스트럭션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는 지금까지 특별히 지금 사는 우리 이 시대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참 제자로 따라오는 그 신부들로 따라오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불렀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너희가 나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주님과 제자, 선생님과 제자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이제 너희가 정말 참 사랑을 하면은 나하고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죠. 목숨을 다 그들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네 친구들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주면은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놀라운 그 주님의 초청이고 그다음에 축복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 절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그냥 가까이서 정말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거지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여보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그 제자 참된 그 예수님의 그 탈미드라고 그러죠. 복수는 탈미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과 늘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순종하고 같이 따라가는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을 주님께서 참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없어도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것이 이제 가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핍박받고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제 많은 교회들 중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더 깨닫고 이 악한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기억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 예. 내가 이 세상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그것이 제가 제가 한국에 집회하기 전에 그때 제가 설교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좁은 길로 따라가는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느냐 많은 크리스찬들이 같이 그렇게 따라가요. 쉽게 편하게
이 세상 스트레스 많은데 스트레스 풀면서 쉽게 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멘탈에 비해서 그런 건 천재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좋다고 그래서 박수치고 딱 그쪽으로 또 따라가죠. 그것이 정말 내 영혼을 정신 차리게 하고 그다음에 잘못한 걸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순간 그 나를 엔조이하게 하는 사탄이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그래서 따라가게 해서 결국은 그 지옥으로 따라가게 하는 그런 방향하고 똑같이 지금 교회들도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너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디. 여러분 어디 갔을 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내 아이디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는 미국에서는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주죠.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 또 외국에 가서는 그 패스포드. 이것이 우리 아이디예요. 근데 이 아이디를 내가 크리스찬 아이디를 가지고 다닌다 하면은 그럼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녀? 물론 그것도 하나의 내가 크리스찬 아이디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디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항상 계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깊은 그 intimate relationship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상황이 변하건 변치 않건 간에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항상 그 solid relationship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우리가 관계되는 이것이 우리의 true ide예요. true identification. 예.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근데 많은 이 미국 내에서도 religion 하면은 그거는 personal한 거고 그거는 우리가 딴 사람에게 얘기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아주 가장 그 사회에서 society에서 다 accept가 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아주 그 바보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방 안에 있든지 집 바깥에 있든지 내가 크리스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크리스찬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영원히 변치가 않습니다. 예.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정말 내가 어두운 데 있거나 빛 가운데 있거나 항상 그것이 변치 않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 앞에 이것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도로서 해요. 말씀과 기도, 특별히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책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저녁에 기도할 때 특별히 거기 그 페이지 23페이지인가 24페이지 거기에 그 기도책에서 우리가 매일 훈련을 하라고 그랬어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그래서 훈련이 되면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됩니다. 습관.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만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읽고 생각함으로 또 묵상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든지 또 어떠한 그 사건이 벌어든지 이것이 그냥 나에게 닥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까 하고 항상 성경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주님과의 그 관계를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를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했는지 이것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생각나면은 그것을 내가 나에게 입으로 선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순종까지 와야 돼요. 근데 이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내가 읽고서 그렇구나 여기에 있구나 하고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붙들고 내가 이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힘들어요.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내 생각으로 내 의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번에 그 한국에서 그 새누리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새로 이사 가고 나서 그래서 새로 좀 더 넓어진 그런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와이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멀리서 그 3일 동안 이틀 동안 집회, 그건 3일이구나.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하고 주일날 하고 이 3일 동안 집회하는 걸 그렇게 사모해서 그렇게 왔어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들 보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그리고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그 열정이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도전을 받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제가 이제 이 기도책 때문에 제가 이제는 기도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 책 가지고서 이 기도책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이거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 기도책을 가지고 뭐 우리 이 교회 이름 날리려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숨겨진 신부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근데 이 신부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콜링을 받은 사람하고 택함 받은 사람들하고 다 달라요 또. 그런데 이것을 콜링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여기까지 그 계시록의 그 14장인가요?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과 그다음에 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빼어남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이 충성은 그 faithful 하다는 겁니다. faithful.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한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택함을 받을 때까지 내가 정말 기도로 따라오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다음에 순종하고 그러고서 내가 겸손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앞에 주보 앞에 표가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 가장 나의 프라이어티 넘버 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나의 그 삶의 싸움입니다. 싸움.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느냐 남들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그 유혹 때문에 사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브로드웨이로 가요. 넓은 길로 편하게 다 그렇게 가죠. 그런데 나는 내가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바보 같다라고 그래요. 어리석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말씀이 자꾸 나한테 와 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께서는 그대로 따라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 내 형제가 내 친구가 그리고 even my pastor 내 목사님까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어떤 것이 나의 뜻인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자 이 시대에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참된 신부들인데 이 과정이 우리가 싸우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자르고 그리고 순종해서 가는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군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나를 쳐서 내가 못한 것이 다 잘라지고 내가 처음에는 템포가 내 성질이 굉장히 급폭을 했었는데 내가 순종하고 환란을 거치는 동안에 이것을 오랫동안 내가 기도하고 참고 하는 동안에 내 성격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나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으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래서 그 향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는 거죠. 바보가 되려는 겁니다. 바보가 되려. 머리 써서 내가
편한 것만 찾고 싫은 거 다 빼버리고 하는 이런 그렇게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싫지만은 내가 희생하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내가 순종을 했을 때 나에게 표시를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표시가 나에게 임하는 평강입니다. 평화예요. 평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면서 내가 이제 가서 아버지에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그렇게 참 발버둥을 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을 이제 세상에 그대로 두고 더 남아서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들을 도와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데려가서 고생하지 않고 천국에서 정말 그 눈물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주님과 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엄청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고 상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참아라.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빌딩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그다음에 뭐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 서울에 있어서 이제 새노래교회 가까운 곳에 어느 권사님이 호텔을 잡아줘서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 내려갔을 때를 제외하고 서울에 있을 때는 쭉 그곳에 있었어요. 참 편하게 아주 참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침 브렉퍼스트를 호텔에서 이제 그 식당에서 셀프 서비스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래서 보통 때는 그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이제 앉아서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 되면은 전부 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꽉 차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같이 옆에 앉아 테이블이 꽉 차니까 앉아서 이제 저는 이 브렉퍼스트를 먹죠. 근데 옆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게 참 이렇게 덕이 안 돼요. 그 아이들 토이 가지고 네 거가 좋냐, 내 거가 좋냐, 네 거 크냐, 내 거 크냐 이런 거 계속 듣는 겁니다. 참 앞으로 얼마나 그런 것이 더 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쓸 텐데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뭐 가서 엔조이하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아픈 사람들 찾아가고 그다음에 참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참 이 세상과 싸움에서 참 환난이지만은 내가 기도하고 또 우리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싸워서 이기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우리가 내가 선해지고 싶어서 이것을 더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악하게 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지고 하는 이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집니다. 돈에 대해서 훨씬 더 사람들이 더 독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그래요. 그 새내려 교회에서 같이 집회를 했던 그 형제 한 분이 방송국에 나갑니다. 방송국, 텔레비 방송인지 라디오 방송은 모르지만은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건전한 얘기를 꺼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부 다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부 다 돈 되는 거 그리고 또 섹스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해야만 사람들이 듣고 그다음에 광고주가 몰리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대접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것을 그만두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거기에 그걸 나가게 하시는지 그걸 이제 깨닫게 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깜깜하고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한 그런 곳에서 자기 혼자서라도 정말 빛이 되고 자기 혼자서라도 그들에게 정말 믿는 사람들의 그 다른 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기에 보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그 true ID,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 나의 신분증 이거를 똑바로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 잘못하면은 박쥐가 돼요. 박쥐.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가장 믿는 척하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한테 가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본인 자신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양심이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참 그 교회의 모습이 그 전형적인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내가 입에서 토해서 내치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전형적인 모습이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에게 이것을 그 다시 회복하게 하는 교회들 중에서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해 주신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7일까지 일본 그 고베에서 그 일본 크리스천들이 일본 그 사역자들이 다 모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참 너무 참 부끄럽고 참 또 고맙기도 하고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한국 교회들이 거기 참석하겠죠.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이것 이제 과거사 뭐 이거를 그걸 돈을 보상을 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얘기하겠다.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고 우리 크리스천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초월을 해야 돼요. 정말 누가 내 자식을 죽였어도 내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트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은 성숙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항상 어린아이들이에요. 항상 컴플레인하고 항상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항상 모자르고 그래서는 우리가 그 성숙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제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나빠지고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물결이 서서히 이제 아주 크게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그 선과 악을 같이 움직이세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때 그 바로 왕과 그다음에 모세를 같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도 쓰세요. 사탄을 쓰셔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때로는 종아리를 때리게 하시고 때로는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더
힘들고 더 어렵게 하고 아니면 더 피곤하게 하고 그다음에 더 여기서 적당히 타협해서 그래서 살아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내가 무엇이 주님의 기뻐하신 것인가, 무엇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받으시길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제 빨리빨리 변합니다. 지난 3월 3일 날 워싱턴에서 그 상하 그 국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수상이 와서 연설을 했죠. 미국 정부에 대고 미국 대통령에 대고 제발 그 이란에 대해서 이제 그 핵무기 협상하는 거 그거를 중지해 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속셈이 뻔하니까 더 좋은 방법을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그거를 직접 해서 그걸 허락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또 조 바이든 부통령도 멀리 떠나고 그다음에 그 존 케리 국무장관도 뭐 유럽에 가 있었던 것 같은 그렇게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국을 통해서 그를 돕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미국이 항상 앞장서서 미국의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근데 개 중에 이것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막는 그러한 대통령이 있었었는데 그랬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국을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셨어요.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태풍이 오거나 허리케인이 오거나 아니면 지진이 오거나 아니면 그 월스트리트 그 다우존스가 그냥 쫙 내려가거나 그게 통계적으로 1주 내지 2주 이내 그것이 이제 쭉 나옵니다. 3월 3일 날 그러고 나서 나타냐후 그 수상은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게 더 두려워요.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작년 재작년 가을에 그 WCC 총회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행사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호모섹스들이 얼마나 더 금년에도 뭐 5월 달인가 6월 달에 대대적으로 이제 더 행사를 펼친다고 합니다. 악이 더 창궐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떨어져 나가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면서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걸 똑바로 제자로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딴 사람들이 가니까 편한 대로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치 그 에스더서에서 그 유대인들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 하는 그 하만과 그 밑에 있는 보좌관 뭐 이런 정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싹 돌이키셔서 그래서 그들을 다 오히려 거꾸로 하만을 목에 달아 죽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실는지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실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다. 그래서 이 땅의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 좁은 길로 가는 그래서 끝까지 정말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아이디를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만이 나중에 fly away. 뭔지 아시죠? 날아가는 겁니다. 위로. 하늘로 쭉 올라가요. 그렇지 않고 타협하고 쉽게 가고 하는 사람들은 뒤에 left behind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다음에 또 광주에서 부산에 가서 잠깐 이제 있었는데 참 거기 부산에서 있었던 아주 젊은 두 부부가 참 아주 너무 믿음이 이뻐요. 젊은 두 부부인데 많은 질문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간다고 하니까 다 여러 가지를 질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활에서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관계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것을 처신해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많이 이것을 이제 가지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거기에 그 합당되는 거기에 그 적합한 그런 그 대답을 성경 속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참 젊은 부부인데 아마 30대 말 40대 초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딸이 둘인데 3살 오고 그다음에 1살 반 오고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그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살리라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그게 참 아주 열정을 가지고 나온 거죠. 내가 이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그대로 가서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그 주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또 그리고 이 믿음의 관계에서 또 그리고 그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할 때 순종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예. 그 사람들하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딱 지내고 나는 바로 이제 서울로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큰 교회 가서 집회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제 마음이 평화롭고 푸근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정말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사람들이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그렇게 편한 대로 쉽게 했는데 너는 오히려 거기서 거꾸로 이 그 물결이 흐르는 데를 헤치고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날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정말 골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부리고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이게 무서워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넓은 길로 가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거기서 빽해가지고 그래서 좁은 길로 다시 가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부탁하고 나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들어서 내가 끝까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더 이제는 더 그 어둠에서 빛을 발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그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커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어두움과 흑이 이제 생겨지고 극소수의 이제 그 빛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때 가면 가르쳐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사인을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은 그때 가서 글쎄요, 내가 기도해 보고서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한 3일 동안 내가 금식해 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래, 그럼 너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딴 사람 찾아가세요. 이제 주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리고 바칠 수 있는 바로 나시린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영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길을 닦는 그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갈 길은 더 이제는 영광스러운 그런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컨클루션을 맞아야겠는데,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가다가 며칠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난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은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우리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 앞에 섰을 때 시상식을 하죠. 마지막 성적표를 나눠줄 때 그때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세요. 내가 내 말에 순종했지, 여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내가 그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여기서도 큰 내가 고를 맡아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크레딧을 주고 그것을 더 크게 표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물론 가지만은 더 우리가 더 한 차원 더 높여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걸려요. 여기서 그 헌금 주머니하고 그다음에 내 지갑하고 통장하고 생각한 다음에 그다음에 생각이 싹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에서 또 골로새서 1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all things. 예.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그 마요칩이 들어가면은 그거 이제 마음대로 못 씁니다. 아무리 내가 통장에 많이 있어도 이제는 그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그게 이제 눈앞에 곧 다가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깨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부터 내 위치를 분명하게 해서 나의 아이디는 하늘에 속한 이 heavenly 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이 earthly 이 땅에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살 것인가, 내 마음에 그 인을 쳐야 됩니다. 인을 쳐야 돼. 예. 그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heavenly seal, 마패를 가지고 다닌다. 마패. 우리는 당당해요. 그래서 조금도 고개 숙이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은 나는 세상에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아이디로 꿋꿋하게 여러분들 멋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 없고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으랴,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제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다 목숨 버리고 순교했던 그러한 그 역사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때 저희들이 살면서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능력으로 부으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도와주셔서 주님 이 세상에서 정말로 속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특별한 그 부르심과 또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사랑하는 아미 성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우리가 멀리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축복하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이들이 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여 봐주시고 주님 축복하소서.